16장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8절로 11절 말씀을 제가 홍독에 올릴 테니까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리라. 죄에 대하라 하면 저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라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미니 너희가 다시는 나를 보지 못하미라. 심판에 대하라 하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으니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 가지고 죄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 또 말씀을 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되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더욱더 충만할 수 있는 귀한 영혼들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제가 이번 주 내내 집회를 해서 그런지 좀 그래요. 그래서 오늘 아마 짧게 하고 좁게 끝낼까 생각 중인데, 왜냐면 또 이번 주 또 말씀도 준비를 해야 되고 준비는 해서 있는데 또 써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글도 쓰고 이렇게 글을 쓰다가 말았는데 중간에 그냥 쓰고 나왔어야 되는데 중간에 뭐 한다고 해서 따라 나왔다가 못 써서 나 못 썼기 때문에 이제 오늘 저녁에 쓰고 내일 아침에 쓰고 하면 이제 내가 쓰겠죠. 잘 들으세요. 오늘 죄에 대하라 하면 죄가 우리가 이 성령이 오셔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세 가지를 성령이 말씀하신다 이거예요. 근데 오늘 성경 말씀 죄에 대해서는 뭐요? 나를 믿지 않는다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다 한단 말이죠. 그러면 의에 대하라 하면 내가 어떻게 아버지께로 갔다. 아버지께로 갔다 이거죠. 하나님 아버지께로 갔다 해. 즉 만유에 오르셨다 이 말이에요. 만유에 보좌에 앉으셨다 이 말입니다. 인자가 이 말씀을 한 거고, 이 말은 뭐냐? 우리가 지금 세상과 싸우죠. 세상 임금 즉 마귀가, 즉 사단이 뭐했다? 심판을 받았다. 정죄를 받았다 이 말이죠. 알겠어요? 그러니까 너는 세상 임금의 세상 것을 사랑하지 말라 이 말이죠. 누가 오면, 이 모든 것을 누가 오시면 바로 어제 말하던 거죠. 성령이 오시면. 알겠어요? 그 성령이 오셔서 이거냐? 그러면 이것은 말할 때 이 죄에 대하면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은 사람은 말이에요. 구원을 받았는데 그가 주신 일을 않는다. 이 말은 예수를 믿지 못한다는 소리요. 왜? 그가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있단 말이에요. 그걸 약속이라고도 하고 언약이라고도 한다는 말이죠. 약속. 하나님께서 말로 약속하셨고 말로 말씀 먼저 해서 언약. 알겠습니까? 약속인데 이제 이 언약을 말씀으로 하셨다. 그래서 언약. 알겠습니까? 말씀으로 언약하셨다. 그 말을 믿지 못하고 세상을 사랑했다 이 말이죠. 그러면 당연히 그와 함께 정죄를 받고 예수 믿고 구원받았을 자로 지옥을 가는 겁니다. 원탕 하나 주세요. 원탕이 뭔지 모르는 거예요. 쌍화탕을 감기를 먹는 약을 원탕으로 나온 곳이 하나 있어요. 감기가 되기 전에 먹는 약국에서 팔아요. 생강 쌍화탕보다 좀 낫는 것 같더라고. 근데 자, 의에 대하여라 하면 내가 아버지 뜻을 이루고 내 보좌에 앉았다 이런 거, 아버지가 주신 보좌에 앉았다 이 말이죠. 아버지께 간단 말은. 그래서 볼 수가 없다는 거죠. 알겠어요? 나를 보지 못한다 그런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중요한 것은 요거예요. 요것과 요것이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지 말아야 됩니다. 알겠어요? 세상을 사랑하지 말고 세상의 것을 미워하고 해야 되는데, 예수를 믿고 언약은 약속은 받았는데 세상 임금이 심판받아. 이것이 누군지를 몰라. 이것이 누군지 모르니까 우리를 죄를 짓게 한 놈이에요. 죄가 들어오게 한 놈이에요. 들어오게 한 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지게 한 놈이, 이놈이. 알겠어요? 그놈이 그래서 죄가 들어오게 했는데 어떻게 들어오냐? 거짓말 해가지고, 거짓말로 미혹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게 한 놈이라 이 말이에요. 그 시조가 어디요? 바로 창세기 3장에 있다 이 말이죠. 이걸 우리가 잊어먹지 않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 세상 임금하고는 원수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리고 잘 알아야 될 것은 여러분이 뭐 깊이 얘기하면 못 알아들으니까 여러분의 수준에 설명해 주니까 그냥 뭐 아는데 그 설명을 하면 못 알아들어. 그것을 끝낼 거죠. 그러니까 잘 듣고 설명해가면서 단기를 쌓아나가세요. 자, 그러면 죄는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도 죄인이었지만, 예수 믿고 나서 구원받았지만 다시 그가 주신 일을 순종하지 않는 것이 죄인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보면 불법이라고 그래. 불법. 왜 불법이냐? 불법은 죄다 이 말이에요. 죄. 불법은 죄다 이 말이죠. 그러나 죄를 짓는다고 해서 다 지옥으로 가냐? 아니요.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가 있다고 했어요.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 이제는 뭐요? 회개하라 이 말이에요. 구하라 이 말이죠. 즉 회개하라 이 말이에요. 회개해서 다시 생명을 회복시키라 이 말이죠. 그러나 그렇지 않으면 제가 항상 얘기합니다.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를 졌을지라도, 그게 사망과 관계가 없을지라도 내가 육신을 벗기 전까지 회개하지 않았다. 그러면 그들 때문에 지옥합니다. 사망에 이르지 않는다 했잖아요. 죄는 지옥을 가야 돼요. 그래서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에도 열심을 내서 회개하라고 하잖아요. 열심을 내서 회개하라고 그래요. 그게 어디예요? 라오디게아 교회. 알겠습니까? 자기 자만으로 산 사람. 내가 이만큼 신앙생활 했는데 내가 아니면 누가 천국 가겠어요? 이런 바리새인 같은 사람. 아니면 내가 부한데 뭐 어쩌? 이랬을 때 주님 볼 때는 가난하고, 그렇죠? 궁핍했단 말씀하셔요. 그래서 열심을 내서 회개하라 이 말이죠. 연단의 금을 사서. 그런데 그걸 하기 싫어했다. 그걸 나는 나와 먼다고 생각했다. 그럼 이 사람은 당연히 마귀와 예비된 지옥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이때 심판을 받았기 때문에, 심판을 받았기 때문에 이들에게는 다시 두 번째 백보자 심판 때 그 앞에 서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지 않는 자는 이미 심판을 받았다고 했어요. 잘 보세요. 심판을 받았단 말이 요한복음 3장 17절로 18절에 나오죠. 여기에 속한 사람은 다 비록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라도 마귀 하나가 있기 때문에 지옥 형벌에 가는 겁니다. 지옥 형벌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 지옥 형벌이 뭐냐면 두 번째 사망인데, 이게 유황 불못이죠. 유황. 꺼지지 않는 불못.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못. 알겠어요? 이웃 속에서 사는 거예요. 여기는 이 만유도 삼켜요. 아니, 만물도 삼킨단 말이에요. 이 지옥 유황 불못. 그 속에 다 들어간다 했으니까. 사망도 음부도 다 들어가다 있거든. 지금 이 세상이 음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전도를 하지 않고 영혼을, 만약에 내가 예수 믿는데 가족 구원을 못 시켰다.
가족을 구원 못 시켰다 하면 이 사람은 죽음과 동시에 나와 원수가 됩니다. 살아있을 때는 내 부모였고 내 형제였고 내 자매였어요. 알겠습니까? 그러나 죽으면 바로 원수가 돼. 왜? 예수를 안 믿었으니까. 내 친구가, 내가 친한 친구가 있어. 근데 세상에 있을 때는 친구였어. 그렇죠? 그러나 죽으면 나와 영적인 원수가 돼. 그러니까 내가 세상으로 잘 가는 거예요. 왜? 나를 너무 잘 알잖아. 나를 최고로 잘하는 사람이 나를 낳으신 내 부모요. 그 다음에 내 친구요. 알겠어요? 형제도 조금씩 모르는 것이 있지만 친한 친구들은 내 속까지 다 알거든요. 그가 만약에 지옥 갔다. 그럼 날 가만두겠습니까? 음부에 갔다 이 말이죠. 그래서 부자가 음부에서 헤매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말씀 듣는 자는 아브라함 품에 들어가잖아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요 사람들이 나중에 죄를 짓고 심판을 받을 때 오른편 왼편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른편 왼편 양 염소 이 말이 마태복음 25장 31절 이하에 나오죠. 그래서 31절 이하에 나오는데 여기는 어떻게 돼요? 오른편에는 아버지가 예비한 그 나라를 들어가서 소유한다고 그죠? 그죠? 근데 왼편에 있는 뭐요?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해온 유황품못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기서 김재동 목사가 하도 이 얘기를 해도 듣지 않고 세상 걸로 살잖아요. 그러니까 첫째,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쓸 수가 없어요. 무슨 핑계를 대도 하나님 앞에 쓸 수 없어요. 왜? 너는 네 것으로 살았지 않냐 이 말이요. 말로만 예수 믿고 구원받았지 네 것으로만 살았다는 거죠. 또 하나, 그러면 나 11조하고 신앙생활 잘했는데 왜 내가 병이 있습니까? 너는 내가 내 아들의 피로 내 피로 구원시켰던 그 믿음의 보혈의 피를 인정 안 했다는 거죠. 알겠어요? 성경 올 때 그 보혈의 피를 인정 안 하고 들어왔다는 거죠. 그게 연보죠. 안 하고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리 감사해 보세요. 그 감사 하나만 받으시오. 그건 기본이라 이 말이에요. 즉 예배에 대해서 번제와 소제가 근본이에요. 예배 드리는 왜냐면 번제란 말은 나를 각뜯어서 드렸단 말이에요. 내 얘기에서 보면. 그 다음에 소제는 내가 뭐요? 가루가 돼서 주인이 알아서 쓰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 두 가지요. 그리고 그 두 가지 이외에 뭐가 있냐? 바로 화목제가 있고 속건제가 있고 속죄제가 있어요. 하나님과 화목을 하고 감사도 하고 서원도 하는 게 화목제예요. 화친도 하고 원수끼리. 그러나 마지막 두 가지는 뭐야? 속죄제는 내가 매일 지은 죄를 씻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속건제는 딱 1회에 한 번이요. 값을 치러야 돼. 대가를. 그래서 다윗이 죄를 졌을 때 갓선지자가 그럽니다.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 3년을 쫓겨다닐 건지 이 얘기를 쭉 합니다. 근데 내가 하나님께 속하게 있나이다 그래요. 그럴 때 어디 타당마당에 가서 하나님께 번제하라고 할 때 그 타당마당 주인에게 상등한 그 나무로 땔감과 그 재물을 다 돈 주고 사산하게 드립니다. 값을 치렀다는 거죠. 그리고 회개하는 과정이 나와요. 근데 우리는 신앙생활 할 때 하나님 앞에 그냥 얼렁뚱땅 그러는 말이죠. 나 예수 믿었는데 뭐 구원 받았는데 뭐. 그러니까 내가 이번에 왜 그런 일을 알았다고요. 제가 우리 장모님한테 용돈을 보냈어요. 좀 얼마를 보낸다고 말을 하고 우리 사모님한테는 얘기했는데 보냈다고요. 제가 이제 맨날
집회 민호가 명절 때 이런데 못 가니까 보냈는데 우리 장모님이 뭐라고 하냐면 애들한테 받아서 그만 보내래. 나 솔직히 애들한테 한 번도 용돈 받아본 적이 없어요. 그럼 그러겠죠. 어렸을 때 한 번도 저도 우리 부모한테 한 번도 돈 받아본 적이 없어요. 초등학교 때,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뭐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어요. 졸업장 볼 때도 한 번도 온 적이 없어요. 그렇다고 내가 우리 부모한테 한 번도 내가 용돈을 안 드린 적이 없어요. 그건 내 동생도 진 거래요. 오빠 진짜 아빠가 안 미워? 엄마가 안 미워? 왜? 오빠 졸업 때 한 번도 안 갔잖아. 초등학교 졸업 때 안 가고, 중학교 졸업 때도 안 가고, 고등학교 졸업 때도 안 가고, 대학교 졸업 때도 대학교 때는 당연히 안 갔지만, 당연히 안 간 게 맞는 걸 생각하더라고. 그랬는데도 그렇게 고등학교 졸업까지 안 가고 그렇게 직장 생활을 하면서 한 번도 우리 어머니 엄마가 우리한테 자랑하면 아버지가 자랑하면 우리는 참 이해가 안 가. 그거 받고도 자랑하는 거 보면 염치가 있는가 우리 어머니가 그 정도인데 오빠는 언제든지 우리 보면 그래. 어머니 오면 어머니 그래요. 왜? 뭘 좋아하시죠? 뭐 좋아하잖아. 갑시다. 맛있는 거냐? 언제든지 뭐 그냥 그렇게만 하십니까? 갈 때 아버지 용돈 다 해서 보내고 어머니 용돈 보내고 또 어머니가 원하는 돈 다 드리고 한 번도 제가 볼 때 야 200 내놔라 300 내놔라 100 내놔라 월급도 다 가져가시고 월급도 하나 없이 다 가져가고 5천 원밖에 안 주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80년대 50대 5천 원 갖고 썼어요 한 달을. 한 달에 5천 원 가지고 11조면 11조는 이제 빼가 썼으니까 한 번도 그래도 한 번도 그리고 이제 김제까지 갈 때 3시간 타고 와요. 전철 기차를 3시간에서 4시간 타고 간다면 기차철. 그러면 지금은 기차 속에 이게 음식 팔고 다니는 데는 없죠. 기차에 옛날에 있었지만 그러면 그때는 가면 뭐 김밥이요 김밥 이러고 다니고 막 이렇게 다닌단 말이죠. 저 우리 사모님 우리 집에 갈 때도 그랬으니까 그때마다 눈 떠라해. 우리 여기는 내가 그냥 열이 받아요. 지쳐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공양하는 우리 동생들이 우스운 거예요. 아니 오빠는 무슨 돈이 이렇게 많어? 왜? 없어. 근데 어떻게 어머니가 달라고 하면 딱 나오더라고요. 선생님. 뭐 도깨비봉하고 계세요? 할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항상 그랬으니까 그렇게 드리고 편하면 이렇게 했으니까 항상 제가 안 가면 80년도에요. 5만 원 용돈이면 큰 돈이에요. 내 한 달 월급이에요 그때. 내가 처음에 들어갈 때 첫 번째 월급이 5만 원이었어요. 중화동에서 첫 번째 월급이 5만 원이었다고요. 그 5만 원씩 꼬박꼬박 드렸어요. 한 번도 빼놓지 않고 드렸어요. 지금 돈으로 말하면 50만 원 정도 돼요. 한 번도 빼놓지 않고 드렸어. 그래서 내가 이제 언제 아버지한테 가니까 아버지에게 주머니에 비닐봉지가 있더라고. 그래서 뭐요? 그랬더니 네가 돈 내가 쓰지 못한 게 그거 다 해놨다는 거예요. 한번 쉬어봤더니 비는 되고 더니 빈 것은 다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너희 집 엄마가 갈 때마다 꼭 11조 재성이 엄마 내가 몸 못 움직이니까 11조 예. 그렇게 감사한 거 이번에 뭐 맥주 감사하면 맥주 감사한 거 신년 감사한 거 꼬박꼬박 절기금 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농담에도 가서 김대진이가 물어봤더니 아버님은 나오지 않는데 꼬박꼬박 절기금 11조 꼬박꼬박 드려. 꼬박꼬박 매달 한 번도 빼먹은 적이 없어. 어디서 모았는지 절기금도 참으로 딱 몇장 우리 어머니가 보면 그것까지만 가지고 가서 절기금 드리고 꼭 그렇게 되는데 매주
그러니까 사람은 안 왔는데 헌금이 와 있으니까 목사님이 집에 와서 기도해 주시는 거예요. 제가 왔습니다. 그러면 아니 어찌 좋았습니까? 아니 사람은 안 왔는데 11조하고 주일 연보하고 여기 감사드렸으니까 와서 기도해 준다는 거예요. 우리 아들 하지 않습니까? 다른 건 몰라도 제가 죄 짓고 막 목사님 되들고 그러면 막 일이고 뭐가 다 땡겨치고 그냥 여기까지 올라온 거. 저한테 매일 전부 돈 주시는 용돈 주는 것은 물론 제가 누워서 아무것도 못 먹지만 11조하고 주일 연보하고 절기 헌금하라고 항상. 그래서 절기 있을 때마다 제가 더 드렸지요. 항상 그렇게 하는 게 드렸어요. 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그러니까 이번에도 장모님한테 전화한 이유가 그거예요. 장모님 얼마 보냈는데 이번 주일에 11조 하세요. 응 알았네 할 정도로. 그 80 노인 양반이 11조를 해. 근데 하나님 끝이라면서도 안 해. 이 사람들은 이 백보자 신반 때 가서도 하나님 것이 아니니까 지옥 가야 돼. 왜? 내가 하나님 것을 인정 안 했잖아. 비록 내가 성령을 받고 방언을 했을지라도 내가 하나님 걸 도둑질했잖아. 하나님 걸 인정 안 했잖아. 그러면 내가 백보자 신반 때도 못 써. 왜? 나는 하나님 것이 아니라 했잖아. 하나님 걸 도둑질했잖아. 도둑놈이 쓸 수 있겠어요?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또 하나 중요한 건 내가 생명이 없는 내가 항상 병들고 힘든 것은 하나님 것을 안 드렸기 때문에 그런다 이 말이죠. 그러면 여러분에게 여기서 이제 말하자면 여기서 여러분에게 정확한 얘기를 하자면 중요한 것은 죄들 하면 내가 예수를 믿지 않기 때문에 11조도 주일 연보도 감사도 없는 거예요. 왜? 일주일 내내 내가 살았지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 살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이 아니지.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 살았기 때문에 감사가 없는 거예요. 너 나오면 내가 앞에 앉아. 알았어? 아빠지 좀 싸대기를 해버려야지 그냥. 정신 못 차려가지고 안 해봤어. 그러니까 항상 이렇게 만들어지 않나 이 말이지. 나 오늘 놀래버렸다니까. 크리스마스 때 성탄절 때 유럽을 갔대야. 안수집사 권사. 그래서 왔길래 시발서 쓰고 회개해 그랬더니 안 나온대야. 그러더니 세 가정이 빠져나갔다고. 이 죽일 놈의 새끼들이라고. 아까 전화했더니 진짜 얘기하더라고. 그래서 전장내야 기도한다고 나는. 내가 속았지. 그런다고 되냐? 앞에 알아야지. 그래서 이번 집회 어떻게 했냐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낮에는 윤 목사님 걸로 밤에도 옛날에 추수감사 때 했던 거 그거 돌리고 보면은 윤대건 목사님 했다는 거죠. 수요일 날은 성찬식을 하고 추석날 이랬다고 보더라고요. 그래서 11시 예배 드리고 이렇게 했다고 하면서 하는데 그래서 성도 많잖아. 그랬더니 그래도 요즘은 나갔대. 많이 나가서 성경금을 잘랐대. 많이 드렸던 성경금을 절반을 잘랐다고 하더라고. 많이 나갔다 소리가. 그래서 그래요. 그러면 여쭤보세요. 내가 왜 여러분에게 얘기하냐? 하나님도 하나님의 것을 인정 않는 자에게는 역사 안 해. 알겠습니까? 그래서 저도 이제 제가 언니가 이런 얘기 했어요. 나는 전화에 가서 전화 안 받는 사람 전화는 이제는 나도 안 받는다 그랬어요. 왜? 자기들이 필요할 때는 가닥 받습니다. 필요할 때. 근데 물어보면 아니요 죄송합니다. 피곤해서 좀 누워있어서 그랬습니다 하고 문자라도 오든지 아예 씹어요. 그래놓고는 자기들이 필요할 때 전화 안 받으면 막 난리를 치. 그래서 나도 그럼 나도 안 받는 게 낫겠구나. 왜 이 얘기냐? 하나님도 자신을 인정하지 않는 자에게는 자신도 은혜에 베풀지 않아. 알겠습니까? 하나님도 하나님이니까 무조건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무조건 해준다. 이건 여러분의 생각이야. 하나님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사야에서 55장을 하나님 네 생각과 내 생각은 다르고 하늘과 땅과 차이가 있듯이
내 길과 네 길은 다르며. 알겠습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어. 근데 그게 얼마나 다르냐? 하늘과 땅이까지 높은 것 같이 내 생각과 네 생각 그렇게 차이가 있어. 그러니까 세상의 생각 가지고 하나님을 안다는 거 잘못된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 왜 여러분에게 제가 연보 얘기를 자꾸 하냐면 디모데전서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디모데전서 2장 6절에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디모데전서 2장 6절. 유튜브 있는 분 찾으세요. 2장 6절. 여기 보면 그리스도의 속전이 나와요. 찾으셨습니까? 자, 2장 6절 시작! 예. 이 속전, 네가 이 속전을 가지고 매일매일 살았냐 이 말이요. 이게 뭐요? 구약이가 말하면 예수 오기 전에 구약으로 말하면 매일 성전에 들어갈 때 속전을 했어요. 속전. 이게 뭐요? 한 데나리온이 아니라 반세겔. 이게 생명의 속전입니다. 반세겔이. 알겠어요? 주님 시대 또 그 주님이 갈 때 제자에게 성전 맡은 자가 뭐라고 하냐?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반세겔을 내지 않느냐 이렇게 물어봐요. 그래 낸다. 그래서 주님 앞에 딱 가니까 주님 뭐라 그러고 베드로 보고 베드로야 네가 가서 바닷가에 가서 고기를 잡아서 처음 잡는 놈의 아가민을 보면 한 대라는 있으니 너와 나를 위해서 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처럼 확실한 거예요. 그 속죄이신가 이 속죄는 뭐예요? 내가 죄에서 사함받고 그렇죠? 사함받고 그 은혜로 사는 증거예요 이게. 이것이 내가 이름은 증거인데 그러면 이 증거를 받지 못하면 어떻게 해요? 할 수가 없는 거지. 그게 우리가 뭐요? 그 피로 우리가 구속고 죄사함 받았느니라. 그게 저 속전이요. 말로만 그 속전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산자가 되는 것은 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십자가 피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다 그랬어요. 자, 갈라디아서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가 에베소서 2장. 갈라디아서부터 에베소서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2장 어디를 보냐 하면 13절 보겠습니다. 찾았습니까? 2장 13절 시작! 아멘. 그 피가 뭐요? 이 속전이요. 이 속전. 그리스도의 피가 흥미 없잖아요. 없어. 한 번 구원받았으니까 끝났다고 생각한다 이 말이요. 아니요. 그 피는 항상 영원하듯이 내 안에서 샘솟아대. 그게 뭐요? 말씀이요. 자, 요한계시록 13장 아니 19장 13절. 자, 네? 이 속전이 어떻게 되는가? 피가 바로 에베소서 2장 13절이죠. 자, 계시록 19장 13절을 보겠습니다. 찾으셨습니까? 시작! 아멘. 말씀이라 칭하더라 이게 말씀. 그 말씀이 댁에서 멀어지면 성경이 멀어지면 당연히 예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집에 정신 나간 애들이 많죠. 그냥 교회 와서 시간만 있으면 그 뭐죠 그게 피카춘가 백가춘가 있는 거 그거 가지고 뭐 잡는다고 뭐 어디 가서 뭐 하늘문 교회를 무너뜨려? 아니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 교회를 무너뜨린다고 소리를 주댕이로 해가면서 가서 막 잡고 앉았고 그게 말이 되는 겁니까? 그것도 신앙생활을 모르는 것들이라면 얘기가 아는 것들이 그지라고 앉았어. 그러면 시간에서 가만히 들어보면 막 그냥 그것이 올라왔는데 또 올라왔는데 자기 영혼이 전문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어느 정도 영적인 신앙생활이 만들어져 있지 않다는 거죠. 제가 지금 목이 좀 많이 갈라져 있죠. 어제 마지막에 올 때
심하게 한 건지, 그래서 자꾸 지금 만들어가는 것 같은데, 그래서 항상 우리가 중요한 것은, 이것은 당연히 하나님께서 그 의를 이루고 보좌에 올라갔으니 끝나지만, 요것 내가 예수를 믿었지만 아직도 죄의 생각에서 끝나지 않고, 아직도 심판받아서 지옥 요한 불문에 들어갈 그놈을 사모하고 사랑하고 있다. 세상 임금이니까. 세상을 사랑한다는 말은 내가 예수 안에서 이놈의 간자가 되어 있다는 거거든. 그러니까 교회에서 항상 대적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수로서 우상이 되어 있고 그것이 주인인 것처럼 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이 날 쓰지 못하니까 성령 받고 방언을 하는데 하나님의 일을 못해. 그러니까 어떤 분이 저보고 물어보는 거예요. 어떤 날 지금 지방이가 아니고 앞전 지방에 있던 다른 지방에 있던 그 지방에 이제 무슨 일이 있었냐면 성령 설교를 하니까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 보고 윤석전 쪽이요, 김기동 쪽이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아니 윤석전 목사님이 당신 후배입니까? 윤석전이라고 게 윤석전 쪽이요, 김기동 쪽이요. 김기동 목사님이 당신보다 나이가 어립니까? 내가 그랬었더니 아무 소리 못해. 그럼 어떻게 싸가지 없이 그렇게 말을 하냐고. 그러면 그만큼 능력이 있습니까? 성경? 윤 목사님처럼 윤석전 목사님만큼 아니면 김기동 목사님만큼 능력이 있습니까? 그랬더니 아무 소리 못해. 능력 없는 것도 이렇게 말이 많다니까. 그랬더니 저도 그래. 그 사람 속았어. 야, 이 더러운 귀신아, 떠나. 내가 나서면서 그냥 막 나를 덤비려고 오다가 방강 넘어졌어. 이제 그 아는 목사님이 있어. 고 목사님이. 고 목사님이 그러더라고. 김 목사 한 번 더 쫓아. 일어나면요. 일어나도 오게. 야, 이 샹놈의 귀신아. 그때 소리 내서 내가 나사렛에 좀 따라간 게 또 뱅그랑 뒤집어진 거예요. 가만히 앉았어. 그냥 때려봐. 고 목사님이 너 김재성 목사 한번 때려봐. 때리는 거 내가 보면 내가 내가 지금 내가 밥 산다 이제 그런 거예요. 그 고 목사님이 또 이래도 돼. 야, 이 쌍놈이 이제 따라가 방해당 도시락물도 들어. 그게 재미가 있거든. 그게 이제 고 목사님이 나도 말하자. 내가 나사렛 예수님의 그런 귀신 따간 거야. 다 나가네. 귀신이 다 달아서 그냥 일어나게 막, 야, 이 쌍놈이 이제 나가게 땡그당 그러니까 야, 이 사람이 있어가지고 안 때릴게. 안 때리고 그 속에 먼저 나가야지. 얼마나 무슨 여기 기도하고 말씀을 줬더니 인정을 안 해. 목사라도 안 나가. 당신들이 귀신 축사 받고 싶고 안수 받고 싶죠? 그러면 여러분 속에 있는 것이 나가야 되는 것인데 그걸 꽉 붙들고 받으라고 하니까 안수를 받아도 역사가 없어. 알겠습니까? 안수를 받아도 역사가 없죠. 왜? 그 속에 딱 그걸 싫어하는 생각을 꽉 붙들고 있는데 거기다가 얹었다고 됩니까? 바위 위에다가 수다에다가 녹아가보니까 안 납니까? 그런 식인 거예요. 제발 부탁합니다. 죄 짓지 마. 죄가 그렇게 무서워. 죄는 누가 사는 거예요? 마귀 새끼가 사는 거예요. 집을 주는 거예요. 이게 이 더러운 귀신들은 나중에 이제 하겠지만 이 심판받은 요 마귀라는 놈들은 이렇게 미혹시켜서죠. 죄가 있어야 사람 속에 들어옵니다. 왜? 그 죄가 그놈들의 집이에요. 집. 그래서 회개를 못 시키게 하는 거예요. 알겠어요? 회개하면 나가야 되거든.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병 걸리면 회개하라고 하면 무슨 병이다 그냐고. 그냥 멍청한 것들이 그런단 말이에요. 물론 병이 들어서 위암이 들어서 수술을 해야 돼. 에? 수술을 한다. 수술을 한다고 치지 말고 수술을 해야 돼. 그런데 수술하고 난 다음에 아무리 깨끗하게 해서 뭐요? 다시 뭐요? 재발하잖아. 재발. 이 재발을 막자 이거요. 막는 방법이요. 회개해서 이 병을 갖고 병의 집에 들어와 있는 이 귀신 자식들을 회개해서 쫓아내버리자 이거요.
그 집이 스스로 무너지지만 급하니까 수술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수술 끝나고 나면 여기 이놈이 못 들어오게 말씀으로 채우자 이 말이에요. 목사님 그게 무슨 말입니까? 자, 마태복음 12장 43절부터 45절까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12장 43절로 45절까지 보겠습니다. 찾았습니까? 45절은 합독하고 44절, 43절은 한 절씩 가지고 교독하겠습니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을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다 같이 시작. 이에 가서 저보다 악한 귀신 7을 더 데리고 들어가니 거하니 그 사람 나중 형편이 저보다 더 심하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수술 받기 전에 기도하자 이 말이. 싹 집을 헐어버려. 이 집 주인을 싹 쫓아내버리자 이 말이 여기에서. 그리고 수술했어. 그리고 나서 말씀을 채워서 다시 그놈이 왔을 때 들어오지 못하게 막자 이 말이요. 그런데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재발되고 막 그래서 퍼져가지고 전신으로 퍼지고 막 난리가 나서 결국은 수술을 못하고 죽는 거예요. 그래서 악한 귀신이요. 아니 왜 위암 수술했는데 전이가 돼서 머리도 되고 막 가슴 뒤로 되고 이 폐암 중에 중요한 것은 앞으로 된 것은 수술할 수 있는데요. 뒤에 등골 뒤에 이렇게 뼈 쪽에 붙은 것은 수술해서 못합니다. 죽어야 됩니다. 그건. 이런 거 여러 가지가 있어요. 저는 의사가 아니고 의학을 배우지 않았지만 안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예술을 할 때, 그래서 수술할 때 조심하는 것이 뭐냐면 수술하면 아무리 그가 뭐 소독하네 별짓 다 해도요, 사람 몸에 칼을 대기 시작하면요 병균이 들어가요. 쇠독이라는 게 들어간다고요. 아무리 소독해도 쇠독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수술하는 사람 치고 오래 사는 사람 못 봤어요. 수술해가지고 항상 그 수술을 기게 한 사람 치고. 제가 아는 친구도 갔죠. 그냥 심심하면 수술했거든. 목도 수술하지. 심심하면 여기도. 그 친구가 내가 알기로는 수술 안 하는 데가 없어. 수술 나누리 병원하고 저기 성모병원서 결국은 가셨어. 왜? 이 병이 있으면 병을 가지고 병을 가진 이 병에 집을 짓고 있는 원인이 누구냐? 집 주인이 누구냐? 이 집 주인이 누구냐 이 말이에요. 이걸 알고 이것은 회개를 통해서 물리치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싹둑 잘라내. 나도 되지만 믿으면서 잘라내고 수술에 딱 봉하고 말씀으로 세워. 그렇게 하신 분이 지금 여기 한 분 계시잖아요. 아까 가서 밥 먹죠. 그 양반 육아 제 손보다 작습니다. 다 잘라내가지고. 근데 그거 먹고 다니면 그 양반 그래서 전도적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 그렇게. 그러니까 다시에는 그게 못 들어서 막는 거예요. 그 이유는. 근데 다른 것도 있지. 다른 거 있으면 계속 그 믿으면서 하는데 그거 하나는 다른 것은 못 하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 계속 전도하고 또 전도해봐요. 안 되고. 그러면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옛날에 김 목사님이라고 있었어요. 김장수 목사님. 그분이 원래는 아무것도 못하고 똥 싸면 똥을 갖다가 이렇게 발랐어요. 나이 젊었을 때.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전도를 가니까 그 딸이 지적장애인이요. 그 딸하고 머리 똑똑한 오빠하고 엄마는 없고 둘이 그 방을 막 얼마나 냄새나겠어. 그렇게 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여기 오기 전인데 저 온제자 교회 거기에서 어떤 전사님이 있었는데 그 양반이 가서 그냥 부목사 싹 뜯었대. 싹 뜯고 싹 대변지 밖에 나오라 해서 씻기도 놓고 어떻게 시키냐입니까? 그 병신들 보고 당신들 전도하라고 죽지도 않잖아 지금.
그 병신들을 보고 부평역에다 갖다 전도를 하기 때문에 비가 오든 말든 그 전도지 다 끝나고 와야 돼. 그래서 서서 다닌 거예요, 그 양반이. 전도하니까 안 하기도 그 집을 하니까 멀쩡하게 서서 걸어다니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신학을 나오고 목사가 된 겁니다. 전도만큼 능력 있는 게 없어요. 그냥 우리 계속 전도인데 그래서 제가 이렇게 쓰는 이유가 그거예요. 전도만큼, 그러니까 저는 시간만 있으면 전도하잖아요. 저 주방 안 가가지고 하잖아요. 전 주방 안 가도 계속 그냥 그들이 이거 걸다 있으니까 말씀만 가지고 가르치는데 죽어도 전도 않잖아요. 그러니까 세상 것 가지고 몸 맞죠요. 그 육신의 건강은 그래서 육신의 그것은 조금도 유익이 있겠지만 영적인 아무 유익이 없어요. 경건에는. 성경도 그러잖아요. 육신에는 유익이 있어. 경건은 모양으로 육신이 있어. 그러나 영에는 아무 관계가 없어. 성경이 그렇게 나와. 그러니까 내 영혼이 살아야 되고 내 영혼이 집을 짓지 못하게 한단 말이에요. 이놈들이 와서 집을 짓지 못하게 한단 말이에요. 왜? 이놈들은 이미 이런 말로 막장이요. 뭐 나 사나 죽으나 뭐 어디요? 나는 저 유학 불면서 들어갈 놈이요. 이판 사판이요. 너 못 들어가게 하는 거. 너 들어가면 들어가고 싶고 못 들어가면 내가 내 거에 넘어가면 같이 들어가는 거요. 그래 이판 사판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쉽게 생각만 말하면. 뭐 필요 있어. 너 그래 계속 거기다 신경 써. 내가 그거 가지고 살게. 계속 거기다 신경 써. 넌. 내가 계속 그렇게. 그러니까 영문 전도 않고 그리스도 가면 죽으면 너 그거 왔냐고 어떻게 가면 내가 왜 와요? 너 내일을 보다 그거 살았잖아. 그럼 이거 줬어. 내가 줬어. 그럼 내가 줬지 하고서 가. 그럼 가야지 어떻게 할 거야? 같이 가. 내가 줬으니까 너 나 좋아했잖아. 따라와. 같이 감싸고 들어가는 거예요. 할 말 있어야지. 할 말이 있어야지. 그래서 우는 사자처럼 우는 사자나 사자가 배가 고파서 먹으러 찾는 거 우는 사자처럼 찾는다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하고 병자가 고침받고 병에서 자유 안 받고 환경에서 자유 받았으면 정신없이 전도를 하고 영혼을 구령하고 시간만 있으면 기도하고 영혼들 만나고 이거 하라 이 말이야. 이거 하는 것이 당신들의 축복이야. 근데 않잖아. 우리 주님이 하신 일이 뭐예요? 전도요. 우리 주님이 명령하신 게 뭐예요? 전도요. 우리 주님이 나에게 성령 주신 게 뭐예요? 전도요. 그러니까 오직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데 육신의 모든 걸 다 내려놓고도 뭐예요? 전도한다 이제. 그래야 여기서 자유하고 요놈이 끄떡 못해. 그러면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나도 갈 수 있어. 어딜 잃어서. 근데 그거를 못하고 있잖아 지금 내가. 전도해라. 뭐 나 바쁜데 뭐 시간 지켜서 가서 예배 시간은 늦어도 가서 요것은 이건 육신의 건강이지 영을 위해서는 아무 신경이 없잖아. 제가 여기 교회 앉아있다 보면 여기 앉아있으면 보통 일주일에 5명씩은 왔다 가요. 5명씩은. 어쨌든 전화도 오기도 하고. 어쨌든 제가 이제 저기 내가 우리 사모님도 고향집이라고 그래요. 그 고향집에서 전화 와. 목사님 누가 상담 왔는데 그러면 그분들이 다 조용히 해. 내가 상담한 거 뭐 있어. 아니 어떻게 그런 상담도 목사님 할 줄 알아? 목사님 그런 상담 배웠어? 아니요 그냥 뭐 이렇게 상담해주고 그리고 이제 끝나 교회로 온대? 아니 조금 이따 온다니까 갈게요. 그럼 하고 이렇게 해서 만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항상 그러니까 그분들이 그러니까 목사님은 여기 앉아서도 전도 가서도 전도 어디 움직여서 전도 왜? 그때 봤잖아요 그걸. 그것이 중요한 거야. 그럼 여러분들은 그렇게 합니까?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영혼을 위해서 삽니까? 안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는 믿는다고 하는데 영혼을 가치를 못 느낀다. 육신의 소욕 때문에. 제가 제 부모한테 저한테 그렇게 해준 적이 없는데 왜 내가 우리 부모한테 그렇게 잘할까요? 제가 우리 부모한테 우리 어머니한테 그랬어요. 내가 여기 교회에서 말할 때 내가 개봉동 가서 무릎 닦고 어머니 제가 목사이기 전에 목회하기 전에 한 번이라도 내가 직장생활할 때 어머니 말씀에 노해 본 적이 있습니까? 200을 갖고 와라 300을 갖고 와라 한 번도 없습니다 해본 적이 있습니까? 아무 소리 못 하신 거예요.
단둘이 지금 이제 거여동에서 집 살 때 딱 이게 무릎을 딱 꿇고 그래서 어머니 제가 어머니한테 말씀드려요. 예. 무릎을 딱 꿇고 얘기한 게 우리 어머니가 이제 정색을 한 거예요. 저놈이 무릎을 꿇을 때는 뭔 얘기 하는 거니까 정색을 한 거예요. 이거죠. 어머니 제가 언제 100을 달라, 200을 달라, 300을 달라, 최고 많이 달릴 때 500 달라겠죠. 달라고 할 때 한 번이라도 제가 없습니다 한 적 있습니까? 아무 소리 못한 거예요. 제가 직장 생활을 하지 않고 신학을 가서 뭐 결혼해가지고 신학을 가서 신학 가니까 돈을 못 버니까 그때부터 제가 돈을 안 드렸지. 제가 직장 생활로 돈 벌면서 한 번이라도 제가 어머니가 원하는 거 제 월급 한 번이라도 어머니가 다 가져간 거 내가 왜 어머니 내 월급 가져갔냐고. 요즘 애들 같으면 어머니 교도소 몇 번 들어갔어요. 왜? 내가 말없이 우리 그 경리들 다 왜? 내가 허락 없이 들어갔다고. 근데 한 번도 제가 직장 바뀌었을 때 어머니가 오셔서 재성이 엄마입니다 하고 가져갔을 때 내가 경리한테 따졌습니까? 총무과 과장한테 따졌습니까? 한 번도 제가 말 못했습니다 하고 당신 체면 세워줬지 언제 한 번 그랬냐고. 와서 재성아 돈 내놔. 한 번도 안 준 적이 있냐 이 말이요. 근데 목회하고 있는데 돈 안 준다고 깽판친 게 어머니지 않습니까? 이게 아무 소리 못 하시더라고. 이게 오지 마시라고요. 그랬어요. 그걸 이제 우리 주태년하고 우리 어머니고 어떻게 우리 신유한테 얘기했는지 모르겠지만 그건 나중에 신유가 나한테 얘기하는지 알겠지만 그것밖에 몰라. 그러나 한 번도 못 했어. 근데 내가 이번 명절에 들었어요. 기부문이 댓글에 그래 맞아 요즘 날로 아버지가 우리한테 뭐 해준 거 있냐 이거요. 할 말 없더라고요. 아무 소리 안 했어 그냥. 주고받는 것이라 이거죠. 알았다. 알았으니까 두 번 다시는 너희들한테 그런 소리 안 하면 하겠어요. 속으로 내 마음으로. 그래요. 기분이 댓글하는데 와서 그냥 예배 드리라니까 낮에는 그냥 저녁에 갔다 와서 낮에는 예미가 깨우도 안 깨고 아니나고 난 예배는 나 드리지도 않고 저녁에 동생 들어오니까 와서 예배 드린 척하고 얼마나 위식한지 몰라. 내가 그걸 알지 아무 소리 안 했죠. 그래서 그리고 저녁 마지막 예배는 드리지도 않고 하고 많이 있었으니까 뭐 그렇지 많이 있었지 그런 것처럼 신앙생활 할 때 이 죄가 뭔지 모른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말로만 고르반 하나님께 드리기만 되면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는 것처럼 그런 식의 신앙생활 하는 거지. 어디 가면 주님께서 고르반 얘기를 했겠어. 그처럼 제가 여러분에게 신앙생활을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 하나님을 영적으로 안고 있다고 하면 진실해야 될 거 아니냐 이 말이요. 그래서 내가 우리 집의 자녀 자식들의 생각을 알았구나. 그냥 내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지만 진짜인지 몰랐지. 그래서 내가 이제 하나님 목사도 돈이 있어야 됩니까? 내가 물어봤어. 오직 오면 내가 그 어느 날 집회할 때 딱 새벽 예배 처음 할 때 기도할 때 좋은 적에서 주님 목사도 돈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까? 그럼 제가 만약에 제 성품에 주님 돈을 내가 100을 갖고 있다가 칩시다. 목회가 더 잘할 거예요. 돈 갖고 쓰기로 할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 물어본 적이 있어. 그리고 내가 얘기했습니다. 주님 내가 100억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하나님의 일에 시달릴까요? 자식들이 그 100억을 갖고 있다고 하면 자식들한테 시달릴까요? 내가 그렇게 물어봤어. 시집장 간다고 하겠죠. 그때는 그때는 얼마든지 해준다고 할 거니까 갖고 있는 내 재산이 그 정도 되는데 안 해준다고 하겠어? 그냥 하나님 쓰잘데없는 것 갖고 주님 앞에 참으로 말장난했습니다 하고 내가 회개했습니다. 그 소리 들으니까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야 재성아 네가 서운하디 너는 그렇게 안 했는데 네 자식들은 네가 그렇게 했다고 그렇게 하니까 서운하디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내가 회개했습니다. 눈물 안 흘리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나같이 희생하면 안 되죠. 요즘 시대가 어찌 그렇게 희생합니까? 그래서 지금 내 자녀들이 그렇게 하는 것도 잘하는 건데 거기서 요즘 시대에서 더 강요하면 부모로서 자식 교육이 없죠. 그러고 말았어요. 그럼 너 얘기했는데 왜 이 얘기를 하냐? 하나님을 안다면 내가 주의 일을 하지 못한 것은 바로 회개하라 이거요. 전도하지 않는 거 그것보다 큰 죄가 없어. 그것은 내게 영광이라고 그랬어. 알겠습니까? 전도만큼은 내게 영광이라고 그랬어. 전도만큼은 내게 영광. 알겠습니까? 전도만큼 내게 영광이란 말이야. 영광. 기도는 나에게 안위를 주는 것이지만 전도는 내게 영광의 멸류관을 준다 했어. 알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다음 주에 주제곡이 2000 91번인데 그래서 어제도 있는데 그걸 가지고 내가 참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쓰임 받으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이어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하나님 것이 아니고 내 것이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내 것이 아닌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누려야 되고 내가 기쁨이 있어야 되고 내가 죽음이 있어야 되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의롭게 하지 못하고 죄에 얽매여 있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나는 아직도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믿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구나. 내가 생각을 너무 그냥 예수만 믿고 주님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잘못 받아들이고 생각을 하고 있었구나. 그러나 그것도 하나님께서 보고 기도하라는 것이겠지 하고 기도하고 있는데 여러분의 그 생각을 했던 거죠. 여러분이 신앙생활에 진실하게 예수를 아느냐 하고 묻고 싶어. 예수를 안다고 하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할까? 그래서 여러분에게 예수를 알면 먼저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라 이 말이죠. 제가 11조 얘기하는 것이 그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인정해서 온전한 11조를 드리라는 거예요. 두 번째, 내가 예수의 피로 구원받았다고 하면 신실하게 주님이 부활하셨을 때 내 죄를 완성시켰으니까 나는 당신의 보혈의 피를 믿고 그 피로 내가 구원받고 참 주님 안에 왔습니다. 그 생명의 피를 들고 왔습니다 하고 하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내가 그렇게 많은 것을 가졌는데 내가 하나님 진실하게 한 주간 동안 나를 보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라는 겁니다. 거기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11조를 했다고 해서 중요한 것이 아니고 주일 연보를 했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이 나를 참으로 들어주셨다는 거지. 이것에 감사할 때 그때부터 하나님은 들어부어 주기 시작한 겁니다. 알겠어요? 그것을 경험했단 말이에요. 제가 자랑하려고 우리 자녀들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큰딸이 고등학교 졸업하기 전에 그렇게 일해서 대학교 등록금은 450만 원인데 기숙사비까지 99만 원을 벌어가지고 첫 열매라고 하는 게 드렸어요. 그것도 내일 모레면 등록금 드려야 할 줄 아는데 그거라도 있어야 어떻게 내고 할 건데 됐어요. 그래서 얼마 안에 와서 바로 등록해서 대학교로 갔는데 안 들으세요. 그 다음부터는 그걸 못 받아먹었단 말이에요. 참나 희한해. 한 번은 그렇게 참 하나님하고 받아먹고 그 다음에 그걸 지속으로 못한다는 거예요. 그게 안심한 거예요. 알겠어요? 그만큼 믿음이 유지가 안 되는구나. 이걸 할 때 얼마나 답답한 줄 압니까? 여러분들이 언젠가는 제 위치에 있을 때 아니면 여러분이 부모가 되어서 자식을 키웠을 때 그 위치였으면 왜 그 앞에 목사님이 우리 아버지 목사님이 우리 목사님이 왜 저 소리를 하면서 답답하게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영혼을 가르쳐보라는 거예요. 영혼을 구령해보고 영혼을 섬길 때 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이겨보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걸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걸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잘 만들어갈 수 있도록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주님 진실하게 내가 주님 앞에 만들어지는 그러한 신앙이 되게 해달라고 예수의 한번 하고 간절하게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여
말씀 앞에 충만하고 행복할 수 있도록 하여 주셔서 그 진리의 말씀 앞에 온전하게 하나님께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감사합니다. 아버지께 성원하시고 인도하시는 믿음에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항상 주의 사랑으로 주의 은혜로 하나님과 갈 수 있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영상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진리의 말씀으로 은혜를 하여 주시되 온전한 믿음 안에 우리 아버지의 신앙으로 충만하게 은혜와 역사할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앞에 덧입게 하여 주시고 주님 사랑으로 주님 은혜로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사용하게 하시되 이 부족한 종이 아버지여 오늘은 두서 없이 할지라도 주님께서 쓰시고자 하는 말씀만 잘 들어갈 수 있는 귀한 영혼들이 되게 할 줄 믿사옵고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